이제 요한계시록을 나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서론을 이야기했죠. 서론.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이름은 뭐라 그랬죠? 책 이름은 계시록이라 했죠. 계시록은 우리가 계시하면은 레벨레이션이라 그러죠. 레벨레이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이라고도 말하고 또 묵시록이라고도 말하는데 묵시록 아포칼립스는 마지막 때 종말에 나타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이라는 이름보다는 묵시록이라는 이름이 더 그 이름에 합당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썼느냐,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우리가 세베대 아들 요한이 저자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이 쓴 것이 5개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두 번째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5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 썼느냐, 이걸 얘기했어요. 언제는 되게 도미티안 황제 때 이것이 쓰여졌다. 그럼 도미티안 황제는 언제냐? 81년부터 96년 동안 로마 황제로 있을 때, 이때 되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거기서 계시를 받은 것이 바로 반모섬 동굴이죠. 반모섬 동굴에 가보신 분들, 박건 시장님 가보셨잖아요. 박사님. 네, 가보신 분들 한번 다시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그 가보면은 정말로 들어가자마자 은혜를 받아요. 우리 사도 요한께서 여기서 이 동굴에서 지내면서 계시 받았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인상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그 돌벽에 이렇게 머리를 대가지고 있어서 이마가 이렇게 굳은 살이 벗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그림에 사도 요한이 이마에 이 박힌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데 좀 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참 거룩한 장소고,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그 사도 요한이 받은 그 계시를 받은 동굴입니다. 근데 이제 97년에 사도 요한이 거기서 나와서 어디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뭐냐? 목적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있었던 베스페시안 황제라든가 그 다음에 디도 황제라든가 이 도미탄 황제를 가면서 로마가 굉장히 안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유명하지만은 또 하나 유명한 말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왜 다른 나라를 더 점령하는 일도 하지 않았고, 그 많은 나라를 갖다가 아주 이 팍스, 평화롭게, 이제 군대 힘으로 평화롭게 다스리던 때가 바로 네로, 그 다음에 네로 다음에 베스페시안 다음에 티투스 다음에 이 도미티안, 이런 황제 이루는 동안에 로마가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런 때 로마가 바깥하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안에 있는 식민지 국가를 이제 더 결속시키기 위해서 더 이같이 다스리기 시작했죠. 그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서 로마 황제는 신이다 이래가지고 식민지 국가 백성들에게 황제에게 신처럼 경배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갖다가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사람에게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라, 이런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단들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 또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론 들어갈 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본문을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여기서 속히 될 일 할 때 속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돌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에게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수님의 재림이 돌발적으로 될 일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표를 좀 그려보겠어요. 첫째, 이건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첫째,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죠. 그 다음에 계시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갔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은 그 계시를 누구한테 전합니까? 천사한테. 천사는 누구한테 이 계시를 전합니까? 바로 요한에게. 요한은 이 계시를 쓰죠. 이 계시를 쓰죠. 기록하죠. 기록해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지만은 하나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두 번째, 2절,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환상으로 본 것들을 다 이 책에 기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예배당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겠죠. 또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 행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이제 성경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회중들이 성경을 듣죠. 성경을 듣는 자와 더 나아가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때 복이 있습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가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지금 쓴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잖아요. 또 마지막 22장에서도 이 편지를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태로 된 맞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까? 자, 요 지역이 이제 요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죠. 여기 아시아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아면 우리도 아시아잖아요. 우리나 일본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맨 동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극동 아시아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과 저가 이제 9월에 가서 선교해야 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앙 아시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터키라든가 이쪽 지역, 터키 그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중동 지방이다. 또 근동 지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지역, 옛날에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 옆에 아주 큰 도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이즈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즈밀. 그래서 터키의 제1의 도시가 이스탄불이고 제2의 도시가 앙카라고 제3의 도시가 이즈밀입니다. 이즈밀. 그래서 이 서머나는 아주 큰 도시예요. 큰 도시. 나중에 이제 7개 할 때 그 다음에 버가모라고 있어요. 버가모. 우리가 한국말은 버가모인데 그 스펠링은 페르가모예요. 페르가모인데 왜 페르가모냐? 사실은 이 버가모에서 글을 이제 쓰려면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갖다가 수입하다가 글을 쓰잖아요. 옛날 책은 다 이 갈대를 갖다가 말려가지고 파피루스에다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버가모한테 이 파피루스를 갖다가 수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나라는 글을 써야 되는데 이거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 가죽, 양의 가죽이라든가 소 가죽을 갖다가 깎아서 거기다가 글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가 페르가모, 가죽을 잘 다루는 페르가모가 된 거죠. 그 서머나 바로 옆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즈밀, 그러니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다시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이제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요. 요렇게 돌아가서 다시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면은 요게 그 당시에 아시아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7개가 뭐 특별하냐? 그게 아니라 이 7개가 그 당시에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교회들이 7개였기 때문에 이 7개에다가 아시아에다가 편지를 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지도가 안 나왔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디기아, 그리고 에베소로 금을 그으면은 이것이 바로 그 중앙아시아의 이 아시아의 지금 이 아시아의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글을 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왜 7교회, 그 밖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을 텐데 왜 7교회에다가 특별히 이름해서 보냈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7교회가 아시아의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중심에다가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같이 자존성,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죠.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당신들에게 왔다 이렇게 말할 터인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뭡니까? 야훼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것을 가리키죠.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보좌 앞에 7영이 나와요. 7영.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또 미래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7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4절입니다. 이게 4절이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뭐가 나오냐?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었다가 산 자시고 장차 왕 중에 왕이 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 산 사람, 모든 왕의 왕,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면 7영이에요. 7영. 그렇죠. 그럼 7영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는 거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4절과 5절을 좀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영과 요 가운데 7영이 있어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증인하면은 위트네스죠. 증인하면 위트네스입니다. 증인하면 우리가 위트네스죠. 근데 이 증인은 뭐하고 어원이 같냐면은 순교자와 연결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티르, 이게 순교 아닙니까?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늘 복음을 전하셨죠. 그것을 갖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두 번째 부활하시고,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우리가 원하노라.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5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될 때 뭐로 연결되고 있어요? 예? 일곱 영으로 연결되고 있죠. 일곱 영으로. 4절에 하나님과 5절에 예수님과 연결시킬 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일곱 영, 성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6절에 그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어요. 건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에게 데려가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간단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전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이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 택하신 아들, 딸,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왕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거룩한 나라, 한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게 다 누구에게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이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죠. 그러면 이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각인들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알파가 되시고 이 우주를 완성시키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여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가 5절 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이 8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더 흥미롭고 더 진지하게 더 진리를 깨닫는 그런 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잔뜩 기대를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받은 계시를 글로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계시를 읽고 듣고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를 읽는 자가 되시고 또한 듣는 자가 되시고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